20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청지기로 사셨나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중 하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핑계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성경에서 핑계로 해석되는 단어는 사물의 진상을 감추기 위해 그 앞에 놓여진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핑계를 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실체는 그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는 사람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핑계로 가리워진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구죠? 지난주와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 어떤 마을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5가지 이야기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아이디 키티5803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며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셨다. 또 스스로 조심하며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어도 그것이 순종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너희에게 종이 있다면 일하고 온 종에게 먼저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하시며 명한 대로 모든 것을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라 하셨다.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초라서 그런지 요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 겨울은 언제 지나갈까요? 우리들은 봄을 기다리지만 지나가는 겨울이 곧 그리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절처럼 잡아둘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순간을 영원토록 새겨야 하는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은 반복되지 않지만 우리 곁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 곧 오겠지 하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부터 부쩍 짧아진 하루. 오랜만에 꺼내 입은 두꺼운 옷. 다시 겨울 마음 재촉하는 설레임. 괜히 서운해지는 마음, 바빠지는 생각들, 가는 올해가 너무 아쉬운 사람들. 떠나간 우리 사랑이 흰 눈 내리는 날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루하루 채웠던 내 수첩 속엔 이미 지나버린 시시콜콜한 일들. 갑자기 내리는 이 눈발에 크리스마스 캐롤 또 불러본다. 이름 없는 마음의 손길, 올겨울 지내기에 추울 거라며 걱정 많은 내 할머니. 돌아오는 새는요 학교에 갈 거라며 설레임에 들뜬 녀석들. 채웠던 내 수첩 속에 이미 지나버린 시시콜콜한 일들. 갑자기 내리는 이 눈발에 이 겨울이 날 지나가네.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5절. 사도들은 왜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여쭈었나? 사도들이 믿음을 더 구한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들은 제때 제대로 된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을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는 5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말을 가져올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1절과 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낙심하고 실망시키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실족시키면 안 될까요? 2절에서 작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세리와 죄인도 될 수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족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형제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죄이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조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이유 불문하고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실족하는 자를 심판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죄까지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해야 한다면 조금 무리한 명령일까요? 이러한 명령이 사도들에게도 좀 부담이 되었는지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묵상 질문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은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플러스적인 개념일까요? 마이너스적인 개념일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오늘 큐티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플러스적인 개념이라면 우리들도 이 사도들처럼 똑같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의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사도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 널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구에 이 겨자씨 비유를 하셨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사도들의 요구대로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믿음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조금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자들에겐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기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너희에겐 지금 최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 예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자들이 사도였다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뽕나무가 산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제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뽕나무나 산을 볼 때마다 바다에 옮기워 심기라는 명령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있어야 놀라운 일,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큼이라도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구는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조금 더 생기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겸손의 언어가 아니라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우리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를 청한 주인의 비유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도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부족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일, 특별히 용서하는 것을 피해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주인이 명한 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유, 끝까지 하지 못하고 하다마는 이유, 이러한 이유들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나 보상이 예상되면 명령한 일을 수행하지만 아무 대가가 없을 것 같으면 적당히 남는 시간에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이 있는데 칭찬을 안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무늬만 종이지
사실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라는 정체성과 태도를 가졌을 때 비로소 진짜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진짜 종입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떠한 종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종의 정체성과 태도를 가진 진짜 종만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인 채 하며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삶을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받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로 살아갈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SNS 친구들까지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고 주님의 명령대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늬만 종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은 매주 월요일 밤 9시 30분, 재방송은 주일 새벽 5시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르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진짜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